무슨 우울증, 기도해야 돼, 심신미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와, 우리 선생님. 저는 사람을 정말 웃기고 싶거든요. 네, 네. 웃겨주세요. 아, 저는 아니요, 선생님 아니요. 너무 웃긴데. 근데 제가 얘기하면 썰렁해져요. 오. 아니에요, 아닌데. 아니요, 진짜 애를 그렇게 쓰는데도 잘 안 돼요. 여러분 그 썰렁하다 그러죠, 그죠? 네. 그게 언제부터 나왔는지 알아요? 썰렁하다는 거. 95년? 아니 저희 아니, 일단 말을 안 하겠지만 아 이거 웃긴 거야? 저 알아요, 웃긴 거야? 그거? 뭐야? 이거 웃기신 알아? 거야 지금? 그건가? 몰라요. 한석봉에서부터 나오는데. 어머. 그러니까 어머. 설마 나는 설마인데 썰렁. 네. 아.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24강 권세를 받은 두 증인. 권세 받은 두 증인. 요한계시록 11장 아 여기 있네. 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아, 11장. 요한계시록은 있죠. 저는 한 절도 안 빠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 전에 이렇게 보면은 무슨 이렇게 하면은 덜 중요한 거 빼고 중요한 부분만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하여간 한 절도 안 빠지고 버릴 게 네.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이게. 얘기해요. 아, 진짜. 왜냐 그러면 그만큼 논란이 많고 네. 그다음에 이해가 필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단들이 설치지 못하도록 거기에 놀아나지 않도록 진짜 하는데 중요하구나.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자, 네.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장이라고 해주세요, 학생 그냥. 중에 가장 공부가 올바른 정규 학생부터 읽어주세요. 올바른.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로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네, 됐습니다. 네. 자, 무적갱이 아니라 무적갱입니다. 네. 무적갱 아니고 무적갱. 아 네네. 무적갱으로. 하나님께서 재앙 중간중간에 그 재앙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싹 보여주세요. 네. 예. 그런데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오.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뭐만 차리면 돼요? 정신. 옳지. 네. 지금까지 이제 요한계시록에 길게 설명되는 재앙들은 호랑이에요. 네. 중간중간에 삽입된 오늘과 같은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찾아야 하는 정신이에요. 네. 네. 다시 말해서
재앙을 임하는 마음가짐과 올바른 태도를 네.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그러면은 이단들이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재앙들에 막 초점을 맞춰서 공포심을 유발시키죠. 네. 땡 틀린 거예요. 어. 오늘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그 재앙들을 받아들이는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사도 요한에게 전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천사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네. 그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지팡이 같은 갈대는 뭐냐 그러면 길이를 재는 자를 의미해요. 자. 어. 자를 얘기해요. 네. 뭐 특별한 그런 게 없어요. 네. 하여간 그런데 자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했는데 이 측량하라는 명령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네. 왜 재라고 그랬는가? 그렇죠. 예, 꼭 그 낚시할 때도 고기 잡으면 꼭 재죠. 길이를 재죠, 그죠? 네. 떨리죠. 예. 네. 그러니까 길이를 잴 때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꼬마들 키울 때 벽에다가 키 키 재잖아요. 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자라거라 뭐 이런 거죠. 구약에서는 측량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측량. 이제 길이를 재라 딱 하면 측량 딱 하면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요. 계수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계수도 예. 그거 아니에요. 그죠? 측량하고 같은 의미죠. 재건과 보존이에요. 예, 재건. 이제 먼저 재건, 이게 무너진 거를 갖다가 다시 짓기 위해서 측량해야 되죠. 그죠? 네. 네. 예. 그런데 세상의 집들은 뭐예요? 인간의 의도대로 이렇게 짓죠. 그죠? 네. 뭐, 그 전에 너무 좁았어.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넓게 해야 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오류가 없어요. 맨 처음에. 네. 예. 그러니까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그 할 때는 오리지널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실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오리지널을 언제나 망가뜨리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측량하라 이럴 때는 거기에 맞춰서 다시 세우라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예. 다시 말해서 이제 그러한 얘기들을 이렇게 할 때 재건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중요해요. 네. 예. 왜냐하면은 거기에 맞춰야지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네. 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이 지구를 움직이는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각종 전자기기들이 있어요. 네. 자동차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네. 모두 다 내 삶에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들이죠. 그죠? 근데 그걸 매뉴얼대로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큰 화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십계명도 하나님의 매뉴얼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잘못 만들었죠. 그죠? 예. 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니네들이 수정보완한 매뉴얼은 잘못된 거야. 예.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용서하라, 참으라, 하여간 그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매뉴얼이에요. 네. 네. 예,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 측량하라라고 명령할 때 기본 뜻이에요. 재건의 뜻,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다시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재건한다. 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이라시면서 두 번에 걸쳐서 척결하셨어요. 그죠? 타락한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치성드려 복받는 굿땅으로 전락시킨 거예요. 네. 그 앞에는 동전 바꾸는 사람하고 동물, 제물로 드리는 동물을 파는 사람들로 잔뜩 있었죠. 그죠? 네. 환전상은 뭐냐 그러면 세상에서 쓰는 돈은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성전에서만 쓰는 돈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서 폭리를 취했어요. 아. 진짜.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을 제사장에게 바쳐서 자기네 이권을 유지해요. 그다음에 양을 한 마리 바치라 그러면 시골 사람들 자기가 키우던 양 중에서 1년 된 흠 없는 거를 데리고 오잖아요. 네. 그 흠을 잡아. 아. 이건 아니야.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저기 그 앞에 가서 그 파는 양들 갖고 와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는 거기서 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나쁜 하면은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겠어요? 네. 그러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자기 차례가 되기를. 그죠? 네. 네. 그런데 그걸 다 태운 것처럼 하고 그 양을 다시 뒤로 빼돌려갖고 어머. 상인한테 주는 거예요. 와. 정말 네. 완전히 조직적인 사기다. 비리다, 완전 비리. 이거 이게 사기 아니야? 강도의 구렬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상인들은 그 이득을 제사장과 나눠 먹고 또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갖고 그죠? 양 한 마리 갖고 수백 마리로 팔아 먹을 수 있는 같이 현장을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선생님 거기 계셨던 것처럼 리얼해. 상상하게.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해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었어요. 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 버리셨어요. 네. 없어. 그러면 그렇죠. 이 땅에서는 성전은 무너졌고. 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죠. 네. 그죠? 이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 성령이 내 중심에 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몸이 우리들의 몸이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나 다 교회 다닌다고 성전이 아니라 성령을 모신. 네. 근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일이 곧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진정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성도들이 성전이 되고 그런 성전들이 모인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그러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성전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옛날 유대 그죠? 세력 확장이나 하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재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들이 오리지널이 예수님의 몸이죠. 네. 그 몸을 우리들이 수행하고 있는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은 그 일을 행하는 사람만이 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어느 것보다도 무서운 얘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곱 교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사단의 회라는 사실, 너희들은 잘한다고 그러지만 사단의 회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도 주의 몸된 교회가 아닌 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네. 너무너무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잘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사회에서 신뢰를 얻고 그러는 네. 거예요. 초창기 기독교 대한민국을 이끌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지탄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네. 하나님께서 재건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고 여기에서 진짜 성전을 측량하라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진짜 성전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그런 뜻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둘째, 보존의 뜻이에요. 예. 측량에는 보존이 있어요. 네. 예. 계수하라고 그럴 때 계수의 목적이
민수기에 가장 잘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뜻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건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원래 세우신 절대 원칙이에요. 그죠? 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과 부활을 믿는 새 이스라엘이며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행하는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죠? 거기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무리 공격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워요. 그저 아무리 불리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진짜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행하고 있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네. 그 일을 안 지키고 보호 안 해주시면 손해보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들은 공격을 받거나 뭐 공경에 처하면은 잘 돌지도 않는 머리를 쓴다고. 아, 네. 그래서 문제네. 우리가 막 해결을. 네.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에 보면 악인들이 늘 승리하잖아요. 네. 네. 그래갖고는 내가 선인들인데 네.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야 이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악인들은 있죠. 사탄은 언제든지 상대방을 파괴하려는 일에 총력을 다해서 준비를 해요. 네. 아, 네. 보통 사람들은 그 준비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악인의 승리가 아니라 준비된 자가 준비 안 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당하고 있다고요. 네. 근데 뒤늦게 잘 돌지도 않는 머리로 악한 방법으로 거기에 대처를 하려고 그러니까 맨날 지죠. 맞아요. 네. 당할 수가. 그냥 맨날 억울해하고 맨날 당하고 맨날 찔찔거리기만 하는 거예요. 네. 아까 얘기한 내가 맡은 그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져라. 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네. 용서하거라 사랑하거라 하는 얘기는 분노나 복수심에 내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이길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네. 뱀처럼 강교하고 그거는 준비하라는 뜻이고 네. 준비를 하되 비둘기처럼 순구하라 그랬죠. 네. 예수님의 방법을 쓰라는 얘기예요. 네. 그때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가 내 은연 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은 세상에 가장 탁월한 것도 이기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자연히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악한 의도들을 저절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게 보존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방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 층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 그 다음에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마당, 그 다음에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가는 두 번째 마당, 그 바깥이 바로 바깥 마당이에요. 여기는 이방인들이 들어가요. 네네네. 그러나 바깥 마당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바깥 마당은 그냥 내버려 두거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집 밟는다고 그랬어요. 네. 42달. 그럼 하나님은 보호도 안 하네. 아니에요. 첫째, 내가 하나님의 앞마당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네. 왜 그걸 그렇게 놔둬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거기 들어가 있으면 돼요. 앞마당 쪽으로. 바깥마당에 안 나오면 돼요. 바깥마당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바깥마당도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방인들이 집 밟는다 그랬죠. 네.
바로 그 이방인들은 첫 번째는 이단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속해 있는데 그죠? 바깥마당에 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42달 동안 그 교회를 공격하고 짓밟고 그다음에 예. 이방인들은 문자 그대로 이방인들이에요. 자, 이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대로 초대교인들이 이 당시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의 공격, 이단의 공격이죠. 네. 네. 그다음에 그게 뭐지? 로마 당국의 핍박이죠. 네네. 구체적인. 거기에서 이제 배교자들이 생기고 흔들리고 이탈자들이 생기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네.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단들의 공격이 있고 그다음에 만몬신의 공격. 네. 이게 놀아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을 보존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많은 교회들이 이미 만몬신에게 굴복했어요. 번영, 그죠? 예, 그거는 내가 7천 명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걸 하셔야 돼요. 네. 네. 자, 로마 치하에 살던 당시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하여간 해치리라 짓밟으리라 하는 그 얘기를 어떻게 했어요? 로마 당국의 핍박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였어요. 예, 이거는 있잖아요. 지구 전체가 어떻게 돼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깥마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바깥마당에서 지금 로마 당국과 유대인들과 이단들이 날뛰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일이 나한테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여간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처사로 알고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네.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아까 예수님의 방법대로 네. 그 다음에 영광을 돌리려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측량하라고 하신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 경배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네. 예. 그러니까 경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감사하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 그러니까 자, 민수기에 보면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8번에 걸친 반역을 해요. 네. 대표적인 반역. 그 중에 5번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아, 광야는 워낙에 없어요. 그렇죠. 원망과 불평은 맨날 일상 다반사예요. 네. 그런데 원망과 불평 우리들은 살면서 의뢰하는 거야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견뎌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우리들이 최후에 할 영원한 복음도 하나님에 대한 경배예요. 네. 예. 그 마음이 있는지 여부가 나의 생사를 가름하는 거예요. 네. 경배에 해당되는 헬라어 프로스키네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자, 강아지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 바로 강아지가 주인을 쫓는 게 프로스키네오예요. 프로스키네오.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있죠. 조건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네. 무조건 내가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네. 무조건. 맞아요. 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얘기가 그런 뜻이에요. 자,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마당을 짓밟는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42달. 예.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예.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물론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의심하고 들어야 돼요. 일단 그 의도를 의심하셔야 돼요. 물론
공부를 깊이 안 해서 예. 이제 설명하기 쉽고 뭐 이러니까 그다음에 우리들은 복잡한 설명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 복잡한 개념을 쉽게 설명하려고 저는 무진의 애를 써요. 네. 근데 어떻든 하여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일단 경계. 네. 비결이다 비결. 예. 자, 핍박의 기간이 처음으로 명시된 것은 다니엘서예요. 구약의 다니엘서.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이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 여기서 때는 연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이에요. 2 플러스 1 플러스 0.5는 3.5죠. 그죠? 예. 네, 정확하십니다. 네. 예, 이것이 뭐냐 그러면 소위 말하는 7년 대환란의 절반기에 해당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해서 7년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 성경에는 마지막 환란의 기간을 요한계시록처럼 42달, 3년 반, 1260일이라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다 네. 계산해 보세요. 똑같아요. 그렇구나. 이것이 의미하는 첫째, 핍박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견디라는 뜻이에요. 네. 견디라. 그리고 굴복하지 말고 이기라는 얘기예요. 예.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목적지라는 것을 알면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젖먹던 힘을 내잖아요. 네. 그게 격려의 의미가. 둘째, 아무리 강력한 핍박일지라도 정해진 기간만 힘을 발휘할 뿐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발휘할 뿐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최후의 승리는 이미 보장돼 있어요. 네. 예. 셋째, 이 가장 중요한 이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얘기해요.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예. 네. 이제 장차 오실 거예요. 네. 이 42달 동안이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죠. 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네. 네. 하여간 수천 년이라고 쳐요. 네. 근데 수천 년이 나한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네. 네. 무슨 뜻이냐 하면은 42달이라고 하는 거나 뭐 두때, 한때, 반때나 모두 다 내 일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 일생.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고베 대지진이 우리 아들 팔 부러진 것보다 관심이 없어요. 인도네시아에 큰 지진 났잖아요. 내 저기 손가락 다 빈 게 더 큰일이야. 개인적인 성향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내 일생이라는 거예요. 네. 자, 내 일생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시험이 있죠. 아무리 행복해도 잠깐이죠. 고난이 있죠. 네. 피곤하죠. 그러니까 바깥마당을 살고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들은 피해를 입기도 하죠. 예.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이겨내라 그 소리예요. 진짜. 견뎌내야 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깥마당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네. 하나님의 바깥마당에서 당하고 있는 이 일을 너 어떻게 이길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런데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네. 42달이죠. 자, 두 증인이 나타났어요. 바깥마당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동안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얘기했어요. 짓밟히고 있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겠어요? 아니면 예언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겠어요?
호랑이에게 붙잡혀가도 어떻게 하라고? 정신을 바짝 차려라. 잠시 침묵이 의미하는 바는 뭐야? 뭘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호랑이는 재앙이죠. 네. 이방인들이 바깥 마당을 짓밟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네. 드디어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우신다는 네. 거예요. 네. 그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야? 바깥 마당에서 일어나는 재앙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아니면 두 증인이 하는 말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두 증인이 증인이 하는 너무너무 말이요. 당연한 네.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잘 안 그래요. 돼서. 현실이 더 커. 그래서 보이니까.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더 커요. 이런 얘기처럼 맥 빠지게 하는 게 없어요. 맞아, 진짜. 그 전에 아, 맞아요. 저 성서학당 때 초창기에 질문을 받았는데 네. 질문의 내용이 다 이런 거예요. 목사님 뜻 열심히 강의를 했어요. 네. 네. 목사님 뜻은 이해하겠지만 질문이 있어요. 그래놓고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건 질문이 아니죠. 그건 질문이 아니죠. 아. 그래서 질문 금지시켰어요. 그때 우리 선생님 혈압약 많이 드셨어요. 네. 예, 그럼요.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네, 정말. 그렇죠. 그런데 네. 진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제 방법대로 해보세요. 제가 가르친 대로. 네. 다 해결돼요. 금방. 네. 금방 다 해결돼요. 맞아. 자, 그러면서 두 증인에 대한 말씀도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래. 네.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네. 아까 얘기 뭐 했어요? 보존이라 그랬죠. 예. 보호.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사탄은 있죠. 언제든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의심하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게 무너지면은 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어. 속수무책. 예.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먼저 두 증인은 과연 누구냐 하면은 입은 옷이 굵은 배옷이에요. 굵은 배옷은 전통적으로 회개 옷이에요. 회개할 때. 네, 네. 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실수를 무지 많이 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진짜 나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의도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가장 나빠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쁜 의도를 절대 품지 말아야 돼요. 네. 그거 갖고 해결도 안 되고 똑같은 놈이 돼버려요. 네. 그리고서 내 어리석음과 연약함에 의해서 일어나는 실수는 죄가 아니에요. 아.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죄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쁜 의도만 버리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이 나쁜 의도야라고 생각하면 네. 하지 않으면 돼요. 네. 그것이 굵은 배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아. 네. 자, 1260일 동안의 예언이라 그랬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예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예금할 때 맡길 예자로 보시는 게 훨씬 여기에 대해서 이거 설명할 때마다 반발이 굉장히 많아요. 와닿는데 나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언에 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은 사도 바울이 했어요. 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느니라. 아. 오. 자, 신화에서 신탁이라는 거 있죠. 신탁. 네네. 네. 신이 맡겼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들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신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을 오늘날의 의미로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우리들이 받는 세례 유익이 무엇이냐? 그 유익은 무지 많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니라. 아.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을 해요. 네. 첫째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네.
그 맡긴 예금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요. 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맡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네.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네. 그러면 그 말씀을 살아야 돼요. 매뉴얼이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내 생각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것 같아도 네. 매뉴얼이니까 그대로 하면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는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어려울지 몰라도. 예.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예언하는 거, 가르치는 거예요. 네. 너도 그렇게 살아봐. 예.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막중한 책임을 맡은 두 증인을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랬어요. 이미 7 촛대는 모든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됐죠? 예. 이들은 동시에 두 감람나무예요. 이 역시 스가랴 4장을 배경으로 설명했어요.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그러자 스가랴 선지자가 이 감람나무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천사가 대답해요.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목사와 장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네. 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두 증인은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둘을 얘기했느냐? 둘. 혼자는 외로우니까. 그게 아니라 법정에서 두 증인의 진술이 있으면 증거로 채택돼요. 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성도들과 교회의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로 설명하고 있죠. 예. 요한계시록이 무슨 괴상한 신비의 책이 아니죠. 네. 이미 스가랴 선지자 다니엘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처음 듣는 얘기였지만 맞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에서 있죠. 이렇게 목사님들이 자기 그 전도봉사 헌금 뭐 이런 거에 중점을 두는 말씀만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예요. 네. 이게 둘둘둘 많은 거예요. 네. 이게 마라가. 그럼 그 다음 회당에 모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 챕터를 읽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모여갖고는 이 챕터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여기저기서 얘기를 해요. 네. 그게 설교예요. 어. 먼저 그것을 읽는 사람이 먼저 설명할 수도 있어. 네네. 예수님이 그랬죠. 이사야서 있잖아요. 주의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눈먼 자들에게 뭐 그 눈뜨게 하고 네. 압제당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런 저런 얘기를 해요. 그게 요즘에 예수원에서 그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논쟁도 해.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구절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몰라서 다 신기하고 생소하지만 네. 얘네들은 그거 다니엘서에서 나온 거야. 그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스가랴 선지자가 한 얘기가 바로 이거구나. 이 연결이 다 되는 거야. 네. 알았죠? 네. 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내서 그렇죠. 그 말씀이 정말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인가 네. 보여주는 거예요. 네. 네. 마지막 때 뭐 해야 되는지 알겠죠? 너무너무 뻔한 일이에요. 네.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진짜 그냥 저는 오늘 진짜 이제 우리 선생님이 자주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요한계시록이 다시 한번 저한테 오는 마음이 어떤 거냐면 위로, 소망. 소망 그리고 격려 맞아, 맞아. 그리고 보호하심을 통해서 또 따뜻함까지. 야 이게 완전 힘이 되네. 맞아. 네. 진짜 오늘 아까 말씀하신 예언이 네.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막결, 그러니까요. 맡긴 예자라는 네. 뜻이 그냥 미리 예자면은 우리가 그거에 대한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잖아. 나중에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길까? 맞아. 근데 맡겨주셨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게 거룩한 부담과 더불어서 사명감이 생겨. 맞아, 내가 그렇죠. 증인이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맞아.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맞아. 저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현실에 있지만 내 영혼은 정말 예수님만 집중을 한다면 그 어떤 이 주변에서 나를 쥐어 흔들어도 내가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하죠. 네. 맞아. 맞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느끼는 게 마치 우린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특별하고 좀 무섭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의 안 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앞에 모든 구약까지 다 통틀어서 연결이 되는 말씀인 거지. 그렇죠, 맞아요. 결국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네. 제발 살아내라. 그렇습니다. 증인이 되라 이 얘긴데 예,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오는 말씀 같아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솔로몬의 대적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하단, 2번 여로보암, 3번 르호보암.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